출애굽기 39장 22절로 31절. 오늘은 에봇 받침으로 입는 긴 옷과 여호와께 성결이란 명패의 이야기입니다. 에봇 받침으로 입는 긴 옷은 히브리어로 메일인데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겉옷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메일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만들라는 지시를 하셨을 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옷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봤을 때 메일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디자인한 옷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비슷한 옷이라도 있었다면 사람들이 만드는 방법을 알았을 테니까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셨겠죠. 대제사장에게만 입혔던 메일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입게 되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벗어준 겉옷이 메일이었고 동굴에서 다윗이 자른 사울의 옷자락도 이 메일의 자락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에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다윗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전부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들이 입었던 겉옷이 바로 메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일은 왕족이나 레위인들도 입었지만 청색의 메일은 대제사장만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라서 그런지 민수기 4장에 지성소에 기물들을 옮길 때 전부 청색 보자기로 기물들을 덮어서 옮기게 합니다. 이렇게 성소의 기물을 싸는 데 사용하거나 대제사장에게 입히는 청색을 일반 백성들에게 입게 했을 것 같지는 않죠. 대제사장이 입는 청색 메일 밑단엔 숭근 방울을 달아서 성소에서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나게 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한 해석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건 제사를 집전할 때 더욱 경건한 마음과 엄숙한 행동을 하게 할 목적이라는 거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걸 알게 하려고 방울을 달게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지성소에서 죽은 제사장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결한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순금으로 만든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자를 새겨서 이마에 붙이고 성소에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성결로 번역된 코데시는 거룩이란 뜻입니다. 성막에 수도 없이 나왔던 그 거룩이란 단어를 아예 글자로 써서 제사장 이마에 붙이라는 거죠. 이걸 왜 붙이라는 걸까요? 거룩하게 살라는 뜻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입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론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명찰을 이마에 붙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아론에게 담당시키고 대신 죄인이 바친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제물을 받아준다는 건 용서하신다는 뜻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란 명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엔 없지만 28장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설명할 때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하체를 노출하면 죽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왜 옷을 벗지? 성소가 덥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해달의 가죽과 염소 가죽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준다고는 하지만 창문도 없고 바람이 안 통하는 데다가 7개의 등잔에서 올리브 오일이 타고 있다면
더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을 떠나서 나의 주인이 저 커튼 뒤에 계시기 때문에 하인인 나는 아무리 더워도 옷을 벗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사장은 옷을 벗지 않을 것이고, 이게 뭐가 있어 하는 제사장은 벗겠지요. 만일 제사장이 성소에서 옷을 벗어서 죽었다면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죠. 옷을 벗지 말라는 율법은 그 다음 얘기라고 봅니다. 믿음이 있으면 율법이 있든 없든 지킬 건 지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도 율법은 지킬 수 있죠. 신앙생활도 사람들 보는 눈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듯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제사장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옷을 안 벗는 제사장도 있을 수 있죠. 제사장이 옷을 입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인내하지 않으면 결과는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도 그렇죠. 숨이 막히고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도와주기는커녕 신앙생활이 나를 더 옥조인다는 생각이 들 때 제사장 옷을 벗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필요한 건 인내지요. 성소의 일은 단조롭고 어렵지 않지만 성소 자체가 편한 것은 아닙니다. 성소는 성소 밖의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만 밖이 더울 때 성소 안은 더 덥고 밖이 추울 땐 성소 안도 춥습니다. 세상의 바람도 안 통하고 좁고 단조롭지요. 굶어 죽지는 않지만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함도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한테 술도 안 먹고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있으라고 해도 못 있는 곳이 성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제사장 위임식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불에 타서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대체 어떤 불을 썼길래 불에 타서 죽나? 원문으로 보면 이들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간 향로는 번제단에서 쓰는 불똥그릇 마흐타였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려면 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번제단의 불처럼 센 불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번제단의 불똥그릇에 그 번제단의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쓴 거죠. 번제단의 불은 불똥도 강하다는 건 번제단의 그 불똥 그릇을 노수로 만든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향단은 순금으로 쌌기 때문에 향을 태울 때 강한 불을 쓰면 분향단이 녹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향단에서 번제를 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들은 금으로 싼 분향단을 녹여버릴 수도 있는 그 번제단의 불을 사용한 거죠. 그럼 분향단의 불은 어떤 걸 써야 하나? 성소의 등잔불을 정리할 때 향을 사르라고 하신 걸 보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등잔불에 꺼져가는 약한 불로 향을 태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고 불집게나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든 걸 보면 등잔대의 불은 번제단의 불보다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원인을 유추할 만한 내용은 성경에 나옵니다. 이 형제들이 불에 타서 숨진 사건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형제들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쳤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사장 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술도 마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려는 거냐? 그렇습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건 그 당시 술은 이교도들의 그 제사의식의 일부였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보면서 절대 제사장은 술 마시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죠. 지금식으로 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려면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구약시대고 예수님은 포도주 잘 만드셨는데 무슨 소리냐. 혹시 이런 반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왜 이런 반박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 해석이 틀렸다는 생각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술 한 잔도 못하는 제사장의 삶이 따분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잘 생각해 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보다 술이 즐겁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이겠죠.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제사장 옷을 벗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제사장 옷을 끝까지 입고 성소에서 주인을 섬기는 복된 하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제사장의 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절대 제사장 옷을 벗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